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개인 양육 19과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성육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 처형입니다. 왜요? 피 흘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한 게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돼요. 그것도 성경대로. 성경대로 부활하려면 며칠 만에 부활해야 돼요? 3일 만에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신앙, 믿는다예요. 제가 스포츠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건 하는데 TV에서 하는 막 그런 걸 막 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이제 잠깐 모텔 같은 데서 쉴 때 주로 스포츠 채널을 봐요. 그것도 야구. 주로 뭘 볼까요? 야구 중에서도 어느 팀? 기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멘이야. 저는 해태 팬이거든요. 해태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영원한 해태 팬이에요. 해태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기아를 응원하긴 하지만 뭐 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해태 때 우승도 많이 했고 유니폼이 너무 멋있어요. 빨간색 상의에 검은색 하의. 저는 유명한 것만 이렇게 관심 가져요. 야구도 이제는 메이저리그에 류현진 나오는 거, 요런 거, 그것도 다는 안 봐요. 그냥 대충 보다가 아니면 결과만 이렇게 보든지. 아니면 축구는 이제 손흥민. 왜냐하면 국위선양까지 하고 막 그러니까요. 기아가 이겼다고 해서 저한테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근데 해외에 나갔을 때 이 사람들 말하면서 하면 아주 막 그게 자부심도 있고 그러거든요. 요즘은 스즈키컵 아세요? 스즈키컵? 결승에 올라간 팀이 어디예요? 모르잖아요. 지금 관심들이 없어요. 복음밖에. 좋은 현상이에요. 제가 왜 스즈키컵 관심을 가졌냐? 베트남이 10년 만에 우리나라 감독 박항서 감독에 의해서 저번 대회에 우승을 했어요. 10년 만에. 박항서가 부임하고 베트남 팀이 뭐 박항서 매직이라고 할 정도로요.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한일전처럼 태국과 베트남이 그래요. 그랬는데 태국이 한 수 위였거든요. 박항서 감독 부임 후에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한 번을 안 졌어요. 얼마 전까지 35연패 무패인가? 그러니까 탈 동남아시아를 했다고 생각하고 베트남도 막 자부심, 이제는 한국도 해볼 만하다 막 이랬는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 거기서 한 판을 못 이겼죠. 우리 처음에 나갔을 때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쨌든 기록을 써나가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올라가면 10연속인가? 근데 그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고 하는 게 스즈키컵이에요. 거기서 이번에 또 돌풍을 일으키는 팀이
인도네시아 팀이에요. 감독이 신태용. 지금 베트남하고 베트남이 만약에 결승 올라가면 한국 감독 최초의 우승을 놓고 다투게 돼요. 인도네시아도 지금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 막 골 폭풍을 일으키면서 지금 결승까지 갔고, 박항서 감독은 태국에 30몇 패 시합 네 2대 0으로 그저께 졌어요. 거기서 이제 2차전에서 2대 0 이상으로 이기면 결승에 올라가요. 인도네시아는 이미 결승에 올라갔고 기대가 돼요. 한국 감독들의. 지금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난리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관심이. 그리고 우리가 인도네시아 이번에 전수빈 선교사도 왔었지만 어쨌든 한국의 위상과 선교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한국 감독들이 아프리카 최초의 양궁팀 누가 만들었겠어요? 한국 사람이 감독으로 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확신?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사는 신앙이다.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사는 신앙. 죽은 신앙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살리는 신앙이다. 내가 사니까 이제는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신앙은 남기는 신앙이다. 이제 열매 맺는 신앙. 예수님은 건물, 돈, 책을 남긴 것이 아니라 제자를 남겼습니다. 참 이럴 수가 없어요. 뭐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본 적도 없는데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책 한 번 쓴 적도 없는데 예수님에 관한 책이 제일 많고. 자, 부활 주님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행복하려면 삶의 패턴을 바꿔라라는 책이 있거든요. 심리학자 와이즈맨이 운이 좋아 꿈을 이룬 사람들, 운이 나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들 수백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실험을 해봤어요. 결론은 뭘까요? 운이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고스톱을 쳐도 운칠 기삼이라 그러잖아요. 기술은 3이면 운이 7이 있어야 뭐 돈 딴다 쩐다 그러는데, 결론은 뭐냐? 행운아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 좋은 사람들 특징, 운 나쁜 사람들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그렇죠. 긍정적인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운이 좋다는 사람들. 운 나쁜 사람은요, 비관적 관점을 갖고 있어요. 딱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운 좋은 사람은 성공 확신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성공한다. 운 나쁜 사람은요, 실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는데 뭐. 직장 아무리 이력서 넣어도 안 되더라. 아예 포기해버려요. 들어가도 내 적성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다. 이런 식이에요. 결국은 확신이 그만큼 중요해요. 자, 우리는 이제 (2022년) 응답 24. 그래서 뭐한 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남은 자는요, 복음의 이유를 아는 자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이유, 헌금도 이유,
성공의 이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살리는 자가 돼야죠. 순례자.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 우리는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37 빛을 발하도록 복음의 이유를 아는 자는 살리는 자의 삶을 살게 돼요. 정복자. 외국 선교사인가 천주교 신부가 한국 종교를 연구하다가 어느 절에 갔대요. 그랬더니 한국인 비구니 스님 두 분이 나와서 십자가 성호를 긋더래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저를 찾으니까 아니 불교 신자가 십자가 성호를 긋냐 그랬더니 당신이 신부로서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긋었다. 이 신부님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한국 종교인들의 특징, 한국 사람들이 배려하고 이런다 이제 이런 의미로 제가 볼 때는 그게 종교요.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국 기독교는 좀 도전적이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종교는 포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확신 가졌으니까 언약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니들은 틀렸다라고 말하잖아요. 불교 틀렸다. 예수님이 왜 욕 얻어먹었어요? 세상이 악하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요. 류 목사님이 왜 욕 얻어먹고 우리가 이단됐을까요? 교회를 까니까. 지금은 안 그러시려고 이제는 막 국민일보도 막 홍보하시잖아요 이제. 근데 사실 그래요. 그 기독교 신문이라도 하나 없어져 버리면 결국은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런데 그래서 정복자. 우리는 칼과 창과 돈으로 정복하자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응답받는 증인이 돼야 되니까 정복해야 돼요. 땅도 건물도 필요해요. 그래서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름터를 위해 응답의 증인은 뭐가 진짜 응답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치유. 예수 이름으로 개천에 용나는 게 아니고 응답받아 가는 거예요. 서밋. 그래서 이걸 토대로 2022년에는 같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마지막 오후 예배 5분 구원의 길로 자, 우리 김성일 집사님 가정은 월등을 위해, 우리 한권사님 가족들은 율촌을 위해, 우리 이도현 랩런트는 여수 대표로서 여수를 위해, 우리 양수영 집사님은 발이 제일 높네. 여수, 순천, 신대. 저는 신대. 우리 양수영 집사님은 병원 현장. 중앙병원, 사랑병원. 우리 같이. 선아는 목포대. 같이 그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옛뱀 곧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영적 문제로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습니다. 정신 문제,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육신 문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어 지옥에 갑니다. 내세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영적 유산이 되어 후대에게 대물림됩니다. 후대 문제, 인간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종교를 선택하였습니다. 시간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철학을 하였습니다. 헛된 속임수요 세상 초등학문입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한 가지만 요구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으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영접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월등에, 율촌에, 여수에, 순천에, 신대에, 여수 사랑병원과 중앙병원에 역사하사 루디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생명구원의 역사가, 말씀 운동할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사단 결박, 주의 천사의 보호와 도움을 받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확신하세요. 이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말씀의 양육 받으세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배의 축복 누리세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 때문입니다. 이 복음 듣기 원하는 사람을 초청하세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길을 그릴 때, 복음을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지역에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모든 문이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5분 구원의 길을 매일 안 하면요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내 지역 전도 대상자 놓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21년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을 바라보며 원단 기도회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한 해 동안 응답받을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응답받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0